성자 버나드라고 하는 수도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예수의 이름은 혀의 꿀송이처럼 달고, 예수의 이름은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울리고, 예수 그 이름은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한다. 감독을 별로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입에도 달고 귀에도 멜로디가 하고 가슴에도 기쁨으로 넘쳐난다. 제가 젊은 시절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전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예수 내 주, 평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니 그 이름 놀랍네 예수 내 주. 저는 참 감동으로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사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아마 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80장에는 또 이런 비슷한 찬송이 있죠. 천지에 이름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시죠? 예, 가사 불러드렸으니까 함께 같이 반주 없이 반주 할 수 있어요? 80장. 네. 인제 찾으셔요. 예, 첫 음만 눌러줘야. 예. 찬송가 가지고 오신 분들은 1절만 함께 같이 불러보십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한번 찬송 같이 불러보십시다. 첫 음만 눌러줘도 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성령 시인의 이런 시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참 시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불려댔던 그 노래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들의 사연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꼭 복받아서 장수해서 잘돼서 그런 노래를 부른 것만이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 얻고 힘 얻었던 노래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병상에서 그 이름 부르며 힘을 얻고요. 어떤 이는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감격하면서 힘을 얻고 죽음의 자리에 담대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형수는 예수 이름 그분을 알게 된 것에 너무 고마워서 비록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면서도 그 이름 안에서 위로와 세임과 용기를 얻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며 그 이름을 찬송했을까?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생각해 봐요.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기꺼이 자신의 재산, 명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 성명희 시인이 얘기했던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 그 비밀은 간단해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비밀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오늘 21절 한 절밖에 우리가 안 읽어봤습니다만 여기 본문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죠. 사실 헬라어 원절의 문법적으로는 이제 미래, 그 신적 미래라고 해서 말하는 자의 의지를 담은 명령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직역하면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냥 미래형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래서 명령법으로 이렇게 의역해가지고 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명령한 것이죠. 영어의 문법에도 그렇잖아요. You shall die.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 미래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 내가 너 죽이고 말 거야 하는 말하는 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은 이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서 이름을 아예 지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왜요?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자임을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지어진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란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헬라 말로 할 때, 히브리어로 할 때, 혹은 한국말로 할 때, 일본어로 할 때 조금씩 저 소리가 달라진 것처럼 사실은 이에수스, 헬라어로는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호수아는 그 뜻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죠. 이 21절을 좀 더 또 헬라어 원절을 깊이 살펴보다가 보면 헬라어 문법에는 동사 안에 주어가 다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를 그렇게 밝혀놓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주어가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아우토스라고 하는 3인칭 단수가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 거기 안 써도 되는 것을 쓴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를 살려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이런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하여라.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딴 사람은 안 돼요.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분, 다른 분이 아닌 그분이란 것이 강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성탄절에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어떻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을 오늘 밤 죽어도 갈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어떤 공부를 잘 해가지고 뭘 깨달았습니까? 득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정직하고 참 좋은 일만 해서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게 상급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어떤 건가요? 예, 그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근데 그 영지주의가 변형이 돼가지고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어떤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깨닫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이단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비밀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요. 그게 영지주의와 비슷한 사람들이죠. 어때요? 영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코드 같은 것을 딱 받으면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까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지식, 많은 깨달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압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이런 말을 했죠. 지혜가 많으면 뭐가 어때요?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책 많이 읽으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지혜를 얻어도 그게 합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철학은 발달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철학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모르게 되는 거죠. 철학책 읽어보셨어요? 머리만 뚝뚝 아프고 아무리 배워도 인생의 대답을 철학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과학 한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그리고 시간만 주어지면 인간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되니까 조금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유토피아의 세상이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살기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더 비참한 전쟁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겨우 칼 하나면 한 사람밖에는 못 죽겠지만 요즘엔 보톤을 딱 누르면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거는 보톤 누르는 거는 죄책감도 느끼지도 않습니다. 예? 앞에 있는 칼 하나로 사람을 찌르면 피가 펑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끔찍하게 느끼면서 죄책감이 생기는데 이 버터는 죄책감도 잘 생기지 않아요. 그게 일어나서 어떤 일이 터지는지 눈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좀 편리한 세상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행복을 저절로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좁은 한국 땅에도 오늘도 하루에 15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의 비극인 거죠. 윤리와 도덕은 어떤가요? 우리가 참 선행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돌을 닦아도 여전히 우리는 돌을 닦는 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십수년 전에 우리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을 서서 주무시고, 이해가 되세요? 눕지 않으셨어요. 물론 앉아서도 고행했지만 하여튼 10년 동안 누워서 주무시지 않으시고 앉고 서서 수행을 하셨죠. 그만큼 자기 마음 공부를 하신 거예요. 20년 동안을 불충수행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은 수행을 20년 동안 한 거예요. 당신이 수행하고 있는 암자 주변에다가 뭐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수련을 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리를 했는데 사리가 100여 합, 성자 수준이라면서요. 100합 이상이 나왔다고 그러죠. 유리 구설 같은 게. 근데 그 양반이 마지막 남긴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한 시 속에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뒤시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신문에 다 공개된 것이고 지금도 일 수 있는 거니까 그 열반성 한 시 세 줄에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한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그 죄가 그 업보가 수미산을 넘친다.
저 천산보다 더 높은 수미산, 절에서 가장 높은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 수미산을 자기 죄의 업보가 넘친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그 깊은 고통과 아픔이 저 지옥 만갈래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붉은 해가 푸른 서산에 걸렸다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그걸 참 불교의 많은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합디다만 저는 뭐 정직하게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구원에 대한 소망의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의심스러운 사람은 오늘 인터넷 들어가고 성철 스님의 열반송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한시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번역을 잘 못하시더라도 이미 다 불교계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번역을 다 해놨어요. 한글 번역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거기에 소망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착하게 사는 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단히 로마서에서 우리는 배우죠.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착하지 못하니까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리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이세요? 오늘 너무 제가 그냥 잔잔히 하니까 좋으시는 거고 아멘도 없고 그냥 좋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불에서 멸망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죄 용서받는 길 오직 예수 그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그 비밀 바로 예수 이름 그 하나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뭐예요? 그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싹 봤습니다.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학적 통계로 보면 지금 이 정도 발전이 됐으면 보통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잡수시고 싶은 거 많이 잡수시고 보고 싶은 얼굴도 보고 그냥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뭐예요? 사형원도 받은 거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민간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소기를 합니다. 그게 되겠나? 그랬는데 한번 속는 셈 치고 죽을 사람은 못 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났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해요? 뭐 먹으니까 나 낫다.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자기는 믿어요. 왜? 내가 먹고 효과를 봤으니까. 이 비방. 다른 사람들 보고 참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거 해보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조금 삘삘하다가 검도 배워갖고 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검도해라. 저 때문에 검도장 간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비방이 비밀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비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미군 부대, 이제 남편이 미군이고요. 뭐 정보 쪽에서 일하는 이 정복 입고 하는 군인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군인이 있었고, 그 군인 부인이 한국 여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던 아주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참 재밌어요. 그 둘이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 미군 이 친구가 얼마나 건방진지 한국 문화에 대하여 정말 잘 알면서도 별로 그렇게 존중을 안 해요. 존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밤낮 부부싸움 하면 이제 부부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특별히 안 믿는 게 뭐냐면 한약에 대해서 안 믿어요. 예. 그 병원에 갖고 째고 이래야 낫는 거지. 무슨 나무 뿌리나 말려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마신데 그게 뭐 낫겠냐. 그러다가 한 번은 교통사고인지 뭔지 하여튼 해가지고 몸에 어혈이 온통 돼가지고 굴러서 어혈이 들어서, 근데 멍이 들고 막 그런 거죠.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 데도 뼈 부러진 데도 없고 상처난 데도 아무 데도 없는데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집에서 꽁꽁 앓고 있는데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뭐냐면 어혈이 든 데에는 목의 약이야. 여러분 모르세요? 나는 많이 들었는데 개똥이 약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양반이 개똥을 갖다가 볶아가지고 물을 내서 그 국물을 이제 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도 죽겠으니까 그걸 마신 거예요. 한 이틀 마셨나? 그런데 정말 깨끗이 씻은 듯이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며칠 후에 묻더래요. 나 먹은 약이 무슨 약이냐?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대답을 해줄 수가 없고 고나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대답을 했는데 그 개똥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낫으니까. 그래서 그 후로는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후로는 한약을 절대 과신하게 돼서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위한 한약, 보신 약을 데려도 자기도 기웃기웃하면서 한 모금 먹을까 그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뭐예요? 한 번 절대로 못 믿었던 거지만 한 번 자기가 체험한 그 비방에 대하여는 확신을 가진 거죠.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가니까요. 예. 제 친구 완전히 맛이 갔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아니 나는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는데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신 그 비방 예수, 그 이름 예수, 여러분과 제 영혼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 사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새벽 100일 불공 들여서 났다 하더라도 결국 나를 구원과 감격으로 이렇게 목사까지 되게 하시고 평생을 그 이름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 예수 이름의 위대한 비밀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귀하신 그 이름 예수. 대림절 뭐 하는 절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죽으러 오신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이 찬송이 가사가 아니라 이 벨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와닿을 때 여러분 마음 속에서부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경배하고 찬송하시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메모를 한 거 보니까 저도 기억에 다 잊어먹었는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도 간증하러 왔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과천교회 전도왕으로 알려졌던 김기동
옛날에는 집사였고 지금 이제 장로 되고 아마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거 모르겠고요. 그때에 간증했던 거 들으면서 지금 메모를 했던 게 지금 어디에 나와서 참 그 양반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뭐 사업이 워낙 안 되니까 방을 뭐 정상적인 방을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 반지하방 싸구려 방을 구하러 다녔다는 거죠. 과천시에 있는 그 싼 방을 이제 복덕방에 가가지고 구하는데 싼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 복덕방 그 중개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싼 방이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조금 젊은 당신한테는 추천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싼 데면 좋은데 왜 추천을 못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2년 동안 4명이 4집이가 그 집에 이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2년 동안 4사람이 죽어 나왔다는 거지. 남편이 죽든 마누라가 죽든 애들이 죽었든 하여튼 들어간 지 3개월이 못 돼서 하여튼 누군가는 죽어서 나와서 2년 동안 4가정이 이사 왔다가 나간 폐가 비슷한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 그래가지고 이게 집값이 뭐 워낙 떨어져가지고 뭐 좀 몇천만 원 딴 데보다 싼데 그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알려져가지고. 그리고 그 동 자체가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귀신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 자기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복덕방에서 진짜 괜찮겠냐.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애들도 둘이나 있다는데. 이제 집 주인이 저 대전에 사는 무슨 공무원 국장이라고 그러는데, 불러가지고 계약을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포기해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냥,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부인하고 아이들한테, 솔직히 우리는 지금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집 폐가로 이사 가게 됐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고 그냥 강제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처음 예배를 드리고 이 얘기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하튼 이사 간지 한 3개월 안에 한 명씩은 다 죽었으니까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측은한 얼굴로 자꾸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냥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과천교회 집사 누구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다녔는데 3개월 지나도 아무도 안 죽고 9개월 지나고 1년 지났는데 오히려 자기가 조그맣게 시작했던 그 중소기업체가 엄청나게 떼돈을 벌어가지고 2년 안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결국 그때 아파트 당첨까지 돼서 그 40평짜리 아파트 당첨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것까지 해서 이제 이사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2년 뒤에 딴 데보다 오히려 이 집이 더 잘 돼가고 나가는 집이다 소문이 나가지고 깎였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리게 됐다. 그래서 그 404동에 있는 주민들이 몽땅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집값 올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404동 주민들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잔치 자리에서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 잡히신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의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나처럼 시시한 것에 매여 살지 않고 영원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고 다 손 들더라는 거 한 명 빼놓고. 그래서 그 과천교회에 404동에 있는 사람들 그 한 집도 나중에 한 2년인가 뒤에 나오고 100% 다 교회 나왔다.
그 얘기를, 그 양반 간적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잠깐 감동을 했는데 뭐라고요?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이름에 큰 힘과 용기와 담력을 얻으시고 오늘 한 30분? 30분이죠? 예, 30분쯤. 오늘은 중보기도 시간은 없습니다만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가슴팍에 생기고 그 이름 때문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사자밥이 되면서도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천국의 소망과 그 기쁨으로 떠났던 우리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도 주님 때문에 용기와 담력 얻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고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아름다운 이름 찬양하기 위하여 핸드벨 팀이 여러 달 동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큰 기쁨 감격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